신명기 2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10월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주보에 보신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열리죠. 포스터를 제가 보니까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부제로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10월 27일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정말 이대로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10월 27일 연합예배로 잡았을까요? 20일도 있고 다음 주 11월 2일도 있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우리 개신교가 태동한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죠. 정확히 말하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이 개신교의 생일이라고나 할까요? 지금부터 507년 전인 1517년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테메르크 성당 정문에 카톨릭이 면죄부를 파는 것에 반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 사건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200만 연합예배도 새로운 시작, 종교개혁의 의미를 살려서 이제 오늘 열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더 의미 있는 것은 새로운 영적 생명의 출발을 알리는 세례식이 우리 오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그리고 우리 교회 축제인 세례식까지 있으니까 정말 귀한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10월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까요? 다른 날도 많은데. 중세 캐톨릭에는요, 큰 절기로 만성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만성절. 영어로 하면 올 세인츠 데이라는 건데, 캐톨릭에는 성인이 많잖아요. 성 테라사, 성 베네딕토, 성 이그나시우스, 이런 성인이 많습니다. 그 모든 성인들, 만명, 모든 성인들을, 올 세인츠,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일이 만성절입니다. 그날이 11월 1일이었습니다. 11월 1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만성절을 축하하러 성당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 다 보라고 루터가 제일 잘 보이는, 들어올 때 다 왔다 갔다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성당 정문에 반박문을 붙인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루터로부터 불이 붙은 종교개혁이 단순히 신앙 회복, 기독교 회복 운동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작은 기독교 회복 운동이었지만 나중엔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출발이 되었습니다. 중세 유럽 봉건사회였지 않습니까? 그걸 뿌리째 흔들고 근대 시민사회를 여는 촉매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뿐 아니라 모든 일반 역사가들도 근대를 연 사건 3순위 안에 꼭 이 종교개혁을 넣습니다. 과학혁명, 종교개혁, 산업혁명 이렇게 꼽곤 하는데, 소위 세계 역사의 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개혁, 교회의 개혁, 또 한국교회의 개혁이 이거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추호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 사건이 세계 역사를 바꾸고 근대의 문을 활짝 열 걸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개혁하는 내 삶의 개혁이 마치 나비 효과가 되어서 내 가정, 내 구역, 넓게는 우리 교회, 더 크게는 한국교회의 큰 역사를 가져올 수 있음을, 그만큼 신자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삶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오늘 우리 세례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례가 단순히 교회 등록증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루터가 붙잡았던 종교개혁의 원리 정신이 뭘까요? 오늘날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교개혁 정신을 크게 압축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 이신칭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당시 중세 캐톨릭은 성경에 더하기 빼기를 잘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연옥교리, 면죄부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가기 이전에 중간 정거장인 연옥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들렸다 다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 사람이 연옥에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덧붙인 거죠. 더하기를 했죠. 그것에 대항해서 오직 성경을 주장한 겁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죠. 당시 캐톨릭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만이 아니고 플러스 선행과 공로가 추가돼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주장합니다. 세 번째, 만인제사장 원리죠. 당시 중세시대에는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구별이 엄청났습니다. 성경은 성직자만 읽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평신도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어를 쓰는데 라틴어 고대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또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만찬 우리 다음 주에 행하는데 그것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성직자는 떡과 포도주를 다 받는데 평신도들은 잔은 주지 않고 떡만 주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반대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다. 이걸 천명한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세 가지 핵심 정신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정신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선순위가 어렵지 않죠? 뭐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 왜 그렇습니까? 오직 믿음, 만인 제사장의 원리도 다 어디 나옵니까?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성경책. 그래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그게 본질이고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본질이고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성경이 집에 와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자는 겁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한 줄로 같이 꼭 읽고 우리의 태동의 정신이니까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신앙과 삶과 행위의 궁극적인 표준이다.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신앙뿐 아니라 핵심은 신앙뿐 아니라 삶과 행위, 모든 것의 궁극적인 표준 기준이 된다. 여러분, 이게 비단 그 종교개혁자들만의 주장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루터가 그걸 발견해냈을 뿐이죠, 원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7장은 소위 언약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경축해야 될 날이죠. 대제국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애굽의 노예였는데 해방돼서 40년 광야길을 버티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면 거주하고 생활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앞서서 처음 행할 언약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27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서 큰 돌들을 택해서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그 미술 시간에 석고판 이런 데 그림 그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연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큰 돌을 택해서 석회를 바르고 글씨 쓸 수 있게 그 위에 글씨를 씁니다. 뭘 씁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8절에 내려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큰 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기록된 말씀을 중심에 놓고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6지파씩 양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말씀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게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가서 삶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행해야 할 언약식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이 언약식을 행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구별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땅은 없습니다. 땅은. 나라가 되려면 땅이 중요하죠. 땅이. 영토, 주권, 백성이 나라의 3대 구성 요소죠. 백성은 있습니다. 주권도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주권도 있습니다. 근데 땅이 없었어요. 땅이. 광야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이제 땅이 주어집니다. 약속의 땅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온전한 나라가 된 거죠. 이제 비로소 택한 백성으로 제대로 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출발입니다. 근데 그 출발선상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집중해서 지금까지 내용 그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염두하시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언약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큰 돌을 취했습니다. 거기다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분명하게 정확하게 새깁니다. 그것을 세우고 중간에 세우고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소위 장엄한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예배가. 시각적 효과가 대단했겠죠. 그리고 이제 나무 풀이 전혀 없는 바위산이 에발산이라는 산에 6지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협곡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있는데 반대에 이제 나무가 무성한 그림심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또 6지파가 올라갑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한쪽이 에발산 위에 그림심산 써 있죠? 제가 찾아서 이제 글씨 저렇게 써놨는데 저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양쪽에 중간이 이제 세계면한 협곡이에요. 6지파씩 수십만 명이 양쪽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산은 메아리가 잘 쳐져서 잘 들리잖아요. 그 레위 지파가 그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산에서 그 말씀마다 수십만 명이 아멘 외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함께 아멘 외친다고 해보십시오. 청각적으로 엄청난 소리고 울림이겠죠. 마치 그것처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엄청난 예식이 지금 행해진 겁니다. 그 언약식 예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그 말씀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영적인 생활, 우리 교회 생활의 기준, 이렇게 표준,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이 성경을 무슨 교회에서 통용되는 고문서쯤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그 27장 뒷부분이 1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이런 말씀이에요. 15절을 시작으로 해서 26절까지 거의 매절 반복됩니다. 그럼 뭐에 아멘하라는 겁니까? 뭐에? 우리가 한번 이 신명기 시대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에발산 그림심산에 올라 있는 겁니다. 이쪽 에발산, 이쪽 그림심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겁니다. 제가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우상을 세워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맹인을 돕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나 아내, 장모나 자매 등 근친상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 우상 숭배하는 자 저주 받는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게 시작해서 다음에는 맹인,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 돕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성적인 문제, 근친상간을 말하죠. 짐승과 교합하는 수관, 금지. 그리고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경제활동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우상숭배, 또 이웃사랑, 고아와 과부, 맹인을 돌보는 것, 그리고 경제활동, 성적 윤리까지 삶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전체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이미 종교개혁의 원리가 제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과 행위의 표준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며 근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잡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오래됐죠. 광우병으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광우병이 왜 생겼습니까?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동물성 사료에서 찾았습니다. 소는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초식 동물인데 소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버려야 되는 것들이 나오죠. 뼈나 뭐 내장 같은. 한국은 다 사골로 끓여 먹을 텐데 그 서양은 그런 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뼈나 내장 이런 것들을 가공을 처리한 거예요. 가공 처리해서 사료로 만들어서 소에게 다시 먹인 겁니다. 그 결과 소의 뇌가 파괴돼서 스펀지 같은 구멍이 뚫리는 광우병이 생겨났고, 그 광우병 소가 또 도축됐을 거 아닙니까? 처음엔 모르고. 그러니 뼈와 내장 나오면 또 동물성 사료에서 그걸 먹은 소가 다시 광우병에 걸리고, 이게 쫙 퍼졌다고, 광우병이.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막 난리를 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원래 소는 육식동물이 아니죠. 초식동물입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광우병 같은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 생깁니다. 수많은 소가 죽음에 이르렀고 전 세계가 막 공포에 떨었죠. 여러분, 오늘 모이는 200만 연합 집회를 왜 많은 교단에서 또 교회에서 동참을 합니까? 정치적인 집회, 진영 논리에 따른 거라면 이렇게 안 모입니다. 교단들에서 이렇게 적극 참여하라 그렇게 결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 참여해라 결의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난 7월에 그 대법원 판결로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판결이 이제 동성 결혼도 가능하다, 이 법제화 될 수 있는 시작이다, 첫 단추다, 이런 우려를 하는 시각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교계 어른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자고 이런 연합 예배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단이 결의해서 함께 참여하자,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한 거고, 물론 여러분, 참여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귀합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것도. 또 참석하는 것도 귀합니다. 여러분, 남성, 여성, 성별 없음, 성별을 자신이 선택하고 동성 결혼, 이게 창조 질서에 맞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살 때 행복하고 어떻게 살 때 보람된지를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제품 처음 사면은 사용설명서 있듯이 인간에게도, 창조된 인간에게도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은 행복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은 안전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은 평안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처음 접하고 읽었을 때는 조금 의아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하면 무슨 말이 논리적으로 나와야 되냐 하면,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래야 맞습니다.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신과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님 내 곁에 계십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영신 예수님 지금 안 계시나? 이 땅에 안 계신데? 꿈마다 나타나셔가지고 막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매일 그런 꿈 꾸시는 분. 그렇게 만나지 않으시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거하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거기에 합당한 걸 구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막 내 욕심과 내 정욕에 따라서 막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아니 무슨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어렵습니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목사님? 혹시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결코 어렵고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도 이제 처음 그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겠죠. 그렇게 처음 전도사로 첫 사역을 했던 교회가 아주 좀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님 한 60명 정도, 70명 됐을래나요? 거기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10대 명 있었고, 초등부 구분도 없어요. 10대 명인데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청년회 한 10명 정도 있었고, 학생부는 제가 갔을 때 없었어요. 제가 시작을 했어요. 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학생부를 만들었어요. 제가 주보도 제가 만들고, 때때로 이제 새벽기도 차량 운행도 하고, 찬양 인도도 못하는데 막 하고, 정말 다 했죠. 다 규모 있고 아주 크고 좀 조직된 교회에서 저를 안 불러줘가지고, 그래서 안 간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였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교육자를 구하는 데는 소개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능력보다 인격이나 품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아버님이 전화해 준다고, 아는 좋은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께 전화해 준다고. 근데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제 주관이 확실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목회학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대중 쭉 앉혀놓고 한 50명 60명 앉혀놓고 하는 말이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땐 정말 인격적인 목사님이 심호하신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해보는 게 좋다고. 근데 그 말씀이 제 안에 확 박힌 겁니다. 저한테 1대1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큰 교회라고 못 배웁니까? 더 조직적이고 더 잘 배울 수도 있죠. 근데 그냥 그 말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첫 사역을 그 말에 따라 정한 겁니다.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말이 마음에 박히면 사람을 움직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말로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들 있으시죠? 부모님의 유언이라든가, 남편 아내의 사랑 고백이라든가, 오래되어도 남아있는 그런 말. 그게 말의 힘, 언어의 힘입니다. 인간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래요. 불은 삽시간에 번지지 않습니까? 모든 걸 태우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태워서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입니다. 딱딱한 굳은 심령, 굳어진 습관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이 부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불 같고 방망이 같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루터가 붙잡았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 모든 신앙과 삶과 행위의 궁극적인 표준임을 인정하고 그 성경을 드는 거예요. 왜 듭니까? 베개하고 잘라고 듭니까? 읽고 묵상하고 씹어 먹기 위해서 소화하는 거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말씀을 안 읽고 묵상하지 않는 목사,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가 그런 목사라면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말씀을 안 읽고 묵상하지 않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결코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참 신자,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받는 분들,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복음서부터, 쉬운 마가복음, 요한복음부터 읽으실 것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서 활력 펄떡펄떡 뛴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서 활력이 있어 팍팍팍 뛴대요. 그래서 잡아둘 수가 없어요.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담지 않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 손해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팔떡팔떡 뛰어서 활력 있게 다른 곳으로 매이지 않고 흘러갑니다. 매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역사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능력과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배제될 뿐이죠. 여러분, 제가 그 종교개혁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했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그 전까지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로 번역돼서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루터에 의해서 현대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독일어 성경이. 그 성경이 민중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매이지 않고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농민혁명이 일어났고 전 유럽으로 말씀이 퍼져갔습니다. 그 결과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일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역사 140여 년 만에 이토록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교회죠. 여러분,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만큼 빨리 성경이 번역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1882년에 선교사 존 로스에 의해서 최초의 한글 성경이 발행이 됩니다.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예수 성교 요한복음 전서입니다. 3년 뒤에 1884년에 예수 성교 전서 마태복음이, 마침내 1887년에 예수 성교 전서란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발간됩니다. 1906년에는 공인 번역 신약 성경, 그리고 1911년에 드디어 구약 성경까지 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1907년이 평양 대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벌써 한참 전에 성경이 발간돼서 퍼진 거예요, 여러분. 민중들의 손에 들려진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권서인들. 성경이 필요한 곳에 다 퍼날른 거예요. 성경이 선교사님들보다 심지어 더 먼저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매이지 않고 스스로 불이 되어서 번진 겁니다. 퍼져나갔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다짐해야 할 하나가 있다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 뭡니까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개인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소중하지 않게 여겼던 그 마음을 부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 있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불이 되어 방망이가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부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능력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의 고백을 몇 줄 읽어드리는 것으로 제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자유롭게 울려 퍼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신앙생활, 그게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쁨을, 활력을 느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